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8쪽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말씀 읽으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신앙의 무너짐은 때로는 큰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의 삶을 살펴보시겠어요? 어떨 때는 종종 고요한 순간에 안심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의 지역이 아닌 평화로운 시딤의 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모압 여인들과의 교제는 이 단순한 모압 여인들과의 교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까지 연결되어졌습니다. 그 작은 타협, 그 어두운 한 걸음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 죄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죄를 향해서 나아갔고 또 한 사람은 죄를 막기 위해서 일어서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죄를 막기 위해 일어서는 그 한 사람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유혹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있나? 아니면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타협하며 무너지고 있나? 말씀 앞에서 살펴보며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유혹 앞에서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약속의 땅 입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 땅 앞에 잠시 멈춘 곳이 바로 시딤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길어요? 이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드디어 싸움도 없죠,
평안하죠. 갈등도 없는 그 평지의 땅 시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평화로우면 은혜를 묵상하고, 평화로우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찬양하고, 이러기에도 참 부족한 시간인데 이 평화로운 이 날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머물렀다는 말은 단지 자리를 잡았다는 말이 아니라 경계가 풀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삶이 이제 전투도 없고 평안한 땅에 고요해졌는데요, 그만 그 마음속에 방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유혹이 그들 가운데 조용히 틈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마도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별 문제 없이 대했을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과 문화를 교류하고 음식을 나누고 함께 대화도 하고 또 마음이 열리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보았는데 또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 그리 나쁜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는 어느새 그들의 신, 그 모압 여인의 신들인 바알 부올에게 절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의도적인 반역이 아니라 느슨해진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됩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작은 타협 하나가 이 거룩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장 4절에 이렇게 명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분명 죄는 개인에게서부터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회막 문 앞에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순간 놀랍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놓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그 한 남자는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형제들에게로 그 공동체로 왔고,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함께 장막 안으로 들어갔으며, 이는 드러내놓고 하는 상징적인 음행의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 앞에서, 온 회중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순간인데요,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가 창을 들고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 두 사람을 창으로 꿰뚫습니다. 그리고 그때 즉시 연병이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입니다. 그 죄가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전에 그 죄를 막아설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 죄는 전쟁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고요한 평지 시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고요할 때에, 가장 평온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고요함 속에서도 가장 조용하지만 이 교묘한 유혹이 틈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과의 만남, 그 여인들과 하는 음행, 그것을 통하여서 바알 부올에게 또한 숭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이 작은 타협이 참으로 위험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이렇게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삶의 시딤은 어디인가? 내가 보기에 편안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자리, 그 장소, 그 생각은 무엇인가? 내가 영적으로 방심하기 쉬운 그것은 무엇인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이 틈을 그냥 두지 마시고 기도로 덮고 말씀으로 덮어서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이 거룩함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평화의 언약을 보게 됩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죄를 향하여 일어섰을 때 그는 단지 한 사람의 분노로 이렇게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셨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투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감정, 그 거룩함이 무너질 때 반드시 반응하시는 의로우신 마음, 그것입니다. 비느하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비느하스에게 놀라운 약속 하나를 해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 한 사람의 거룩한 결단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그에게는 영원한 언약이라는 그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보상을 주셨을까요? 단지 죄인을 처벌했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을 지켜냈고 공동체를 살리는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죄로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분노 앞에 함께 서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은 이 사건의 배경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죽임당한 이스라엘 남자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였습니다. 함께 있던 미디안 여인 고스비는 그냥 아무런 여인이 아니라 미디안의 귀족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즉 영적 리더들이 죄의 통로가 되었고 그로 인해 백성 전체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에 빠질 수 있었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그들이 고의로 속임수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 유혹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단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험시키는 그러한 구조가 있고 유혹의 통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이 분위기, 어두운 흐름을 멈출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그와 그의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비느하스는 눈으로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악이 공동체 한가운데 침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이 짓밟히는 그 순간 그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단순한 분노,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의를 품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화의 언약을 그에게 주겠다. 이것은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작은 충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 주는 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묻고 계시지 않을까요? 내 거룩함이 무너지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물음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무너짐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또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정에 혹시 그러한 무너짐이 있다면 여러분 그 죄 앞에 침묵하시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시는지 묻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내 주변에도 침묵하고 외면했던 죄의 장면이 있다면 오늘은 마음을 다잡아 보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평화의 언약 안에 기록하십니다. 오늘도 그 거룩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성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 성도, 그러한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다가오는 유혹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서 눈을 뜨고 용기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방심하는 틈 사이로 세상의 유혹에 스며들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진 자리마다 주의 거룩한 손길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일터 안에 비느와스와도 같은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품는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작은 타협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침묵이 아니라 기도로, 외면이 아니라 결단으로 그렇게 거룩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안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 위에 함께 하십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